9월 30일 화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인 28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당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오스카 쉰들러의 일화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 크라쿠프에 공장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이후에 그는 유대인 노동자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는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를 위해 쉰들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수 공장에 이 정도의 인력은 꼭 필요하다며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당국에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명단에 올라간 유대인들은 강제 수용소 대신 쉰들러의 공장으로 보내졌고 그 덕분에 약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쉰들러 리스트에 올랐던 유대인들은 어떤 기준이나 자격, 능력에 의해 선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에 살아남은 수많은 생존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그저 감격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쉰들러의 모습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특정 조건이나 자격을 고려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사랑의 성품에 근거해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신비라고 표현하며 특별히 그 신비의 은혜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지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경이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던 것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당연한 일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새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높아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해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큰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